나는 굳게 믿나이다. 진실하온 주님 말씀 성세 때에 들리는 맹세 충실하게 지키리라. 주께서 나를 택하여 교회로 부르시오니 진심 감사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또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또을 더불어서 또 온 세상의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나의 연설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베로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한여름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건강 잘 유념하시고요. 잘 쉬시고 또 물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 제3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는 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 좋은데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매우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금에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전염병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고름이 터지는 소리, 또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양극화의 심화와 서로 간의 불신, 또 집단 간의 분열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이 너무나 망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한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인 화두의 대답을 구하기 전에 적어도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에 이 모습은 하느님께서 참으로 보시기 좋은 그런 세상은 결코 아니다 하는 생각만큼은 분명하게 듭니다. 적어도. 왜 그러냐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복잡한 거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요 동네 마포초 주변 또 저쪽 어디 하여튼 각 길마다 주변만 보면 공원 언저리에 또는 길거리에 이건 천막도 아니고 그냥 거적대기 몇 개 붙여다가 그 끈으로 묶어서 그냥 햇빛과 또 밤이슬만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움막 같은 거처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한번 이쪽 마포초 쪽에 이렇게 가다가 평소에도 늘 보던 광경이었는데 그날은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과연 인간이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몸을 누이고 있는 저 거처가 개집과 뭐가 다를까? 멍멍이 사는 집 말입니다. 견사. 오히려 번듯한 개집보다도 못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거처에서 단 10초만 거기에 한번 몸을 눕히십시오 해보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죠. 저 같아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네. 그럼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차라리 개나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건 다 먹죠. 쓰레기를 뒤져서라든 아니면 사냥을 해서라든 찾아 먹기라도 하지. 저들은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아니면 다만 얼마라도 주지 않으면 일절 먹지도 못하네. 씻지도 못해. 어디 소화전 이렇게 틀어가지고 막 머리 감고 하는 모습을 보긴 봤는데 씻는다고 볼 수 없죠. 그거 그냥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배변은 어디다 할까? 그 주변에 그냥 합니다. 그냥 적당한 곳에 배변을 하고 그 옆에서 또 잡니다. 이들에게 문화생활이니 가족 개념이니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고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저들을 과연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좀 이제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이란 무슨 존재냐?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뭐냐? 생각이 그렇게 미칠 때쯤 문득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의식이 이제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 그들 마찬가지로 보조자가 누군가가 영양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영양 보충 자체를 못합니다. 식물인간. 누가 씻겨주지 않으면 본인이 씻을 수 없습니다. 배변 활동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 환자들의 삶과 지금 먼저 언급한 노숙자들의 삶, 뭐가 다른가?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를 빼고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해봤는데, 인간이란 그저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바탕으로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맨 상층의 꼭대기층에 위치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위치하고 있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애석한 마음이 들었죠. 그저 먹이사슬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근데 거기까지면 조금 애석하고 말 텐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먹이사슬의 맨 상층부인 인간들 안에서도 위와 같이 앞서 언급했던 부류의 또 다른 밑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삶은 또 다릅니다. 그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층부 인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평범한 보통의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도와줘야죠. 이게 평범한 의식 수준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조금만 더 나가면 달라집니다. 불쌍한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에? 저 사람들 저거 일 안 하고 스스로 벌어먹지도 못하는데, 벌어먹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일할 수 있는데도 일 안 하는 건데 내가 왜 나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저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는 자업자득 아닙니까? 자꾸 도와주면 더 의존합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게 독이 됩니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로 사지멀쩡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거, 먹는 거에만 이렇게 주안점 두는 사람들도 그저 편하게 얻어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노숙자들 중에 보면 뭐라도 다 결함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이래저래 결함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체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 모든 그러한 어떤 차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너무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이 생겨난 현상, 왜 그 현상이 생겼을까? 그러한 지금의 그러한 모습이 왜 나타났나? 빈부의 격차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 그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 원인이 각각의 현상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하나로 좀 모아지는데요. 그 정점에 탐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기반으로 한 불공평, 불공정,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또 현상까지 이게 이제 저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에게 욕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진보를 하지요. 더 나은 삶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되고, 그걸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의욕이라고 그러죠.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욕구, 의지가 있어야 되죠. 문제는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그저 순수한 욕구, 순수한 의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한한 탐욕, 끝을 모르는 이 탐욕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오직 자신만을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오직.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이, 지금 충분한데도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편하게, 더 나만, 더 우리만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여건을 오래오래 유지하려면 내가 손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있어야 되죠. 내 발밑에 두고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 적당히 챙겨주면서 절대로 넘어와서는 안 되는 경계를 정해놓고, 교육도 딱 거기까지만, 더 배울 필요 없어, 니들 그냥 먹고 살아, 요 정도. 그들은 결국 빈민층, 또 하층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층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들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나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이 역사, 또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선포하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여야 하나?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이런 어떤 사회적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신자분들 다 우리 발벗고 나서서 사회 정화를 위해 우리 좀 노력하고 뭔가 좀 변혁을 일으킵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사회복지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실천합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한 거창할 것 없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만큼이라도 세상의 여타 다른 이들과 다른 가정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다면 세상은 보다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거 어렵죠. 시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뭔가 지금 나도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지금 안 하면 나 도태될 것 같은데, 저건 나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맹목적으로 어떤 이유 없이 분명히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구매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하거나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들이 저거 다 하니까 나도 좀 해봐야지,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죠. 지금 교육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우울합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아까 앞서 언급했던 그들이나 우리나 지금 저나 맨몸으로 빨가벗고 태어난 또 그렇게 세상에 온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좋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염려, 예측, 합리적인 의심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찍이 저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그걸 그 자체로 우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막 꿍꿍이 속으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 줘라. 도움을 준다면 도와준 것까지만 그냥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그건 주님에게 좀 유보해 드리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들 모르게 이런저런 선행들, 기부들, 나눔들 행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그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들 나를 좀 닮아라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진정으로 참으로 닮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하시고 원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용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성경을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규범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사회의 공동선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우미신 주님, 한 생을 열심히 달려온 모든 노인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스스로 실천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저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은혜로 저희가 땅을 들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든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교 셀레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본으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께 나아가는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신령 성취의 기도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지금 1월 오늘 24일인데 올 한해도 교무금 수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 교무금 미납분을 1월 말까지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무금은 매월 첫째 주에 사무실로 납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우신데 그럼에도 교무금 납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이러한 우리의 그 정성이 잘 모여서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설 명절이 2월 12일입니다. 앞으로 한 몇 주 남았나요? 한 3주 남았는데 합동 위령 미사
어떻게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방역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미사 지향을 2월 7일까지 다다음 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사무장님이 좀 작업하시는데 매우 용이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영명 주기를 맞이하시는 분들 1월 27일, 1월 26일 이상원 디모데오 형제님, 그다음에 27일은 권유리 안젤라, 나은경 안젤라, 신나라 안젤라, 장현주 안젤라 자매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연중 제 3주간 또 시작하는데 힘내시고 또 좋은 생각하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더위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늘을